자,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2022년 신년 새희망 온교우 대성회를 통해서 아주 뜻깊은 말씀의 잔치를 함께 가졌습니다. 세상을 새롭게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새신교회의 소명이고 모토인데, 이런 우리 새신교회에게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질문으로, 과연 우리가 이 시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어떠한 영성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떤 성서적인 진리를 갖고서 우리의 내적인 무장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얻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이 해답을 실천으로 연결하는 그러한 과제를 떠안은 셈입니다. 함께 손잡고 새로운 변화, 새로운 인생,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귀한 역사를 출발하는 2022년이 되기를, 2022년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이 주연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말씀을 대합니다. 고대 중국과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습니다만, 역사를 서술할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른바 편년체라고 하는 방법과 기전체라고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쓰였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몇 가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입니다. 아마 역사 시간에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편년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역사를 기술하는 방법이고요. 기전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서술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마 어릴 때 배우셨을 거예요. 삼국사기는 편년체이고 삼국유사는 기전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런 틀로 우리 복음서를 이해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편년체 방식으로 기술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장성하시고 공생애 시작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게 시간순으로 쭉 다. 그러니까 어디 생략된 건 있지만 다 시간순으로 배열된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편년체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기전체 방식으로 서술되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나, 이게 앞인가 뒤인가 이런 게 중요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맨 뒤에 십자가 순환과 부활 있고 그 앞에는 전부 다 요한이 쓰고자 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마치 뭔가 시간을 중요시하는 것 같지만, 이것도 사실은 언제부터 사흘째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사흘째라고 하는 말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거다, 이런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 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베푸신 수많은 기적들, 마가복음에는 18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추려서 7가지만 딱 선택을 해요. 7가지 기적을 한 줄기로 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또 7가지 비유를 택해서 이 두 가지를 중요한 기둥으로, 뼈대로, 척추로 삼고 이걸 연결시키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는 것을 소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7가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 오병이어의 기적, 물리를 걸어가신 기적,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한 기적,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기적,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을 치유한 기적, 또 친구인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 이 7개예요. 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귀한 기적들입니다. 또 7가지 비유는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형식으로 표현이 돼요. 이게 요한복음만 나타나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의 나는 누구다, 에고 에이미, 이걸 이제 중요한 뼈대로 해서 이걸 서로 섞으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방식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요한이 추리고 추려서 뽑은 7가지 예수님의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으로 요한이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 갈릴리에서 꽤 유명한 인사가 되셨던 것 같아요. 갈릴리 가나에서 어느 집에서 혼례가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초대를 받고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도 함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고대 이스라엘에 있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잔치 자리에서 핵심은 포도주가 충분하냐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우리처럼 한 2시간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일주일을 계속해서 마을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와서 잔치를 즐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흥을 돋구고 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이 포도주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석회질이 많은 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 자체를 그냥 먹을 수가 없고, 그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걸 음료로 사용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활이었습니다. 특별히 이것도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뭔가 잔치를 베풀 때 늘 하는 표현이 아주 기름진 것, 그리고 맛 좋은 포도주가 풍성하게 있는 곳으로 그렇게 잔치 자리를 묘사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 이 세상에서 누릴 가장 큰 행복은 기름진 것을 마음껏 먹고 포도주를 마음껏 마시는 그러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잔치집은 이런 이스라엘 전통의 바탕에서 하객들에게 행복을 제공하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는데, 그 중에 최고 중요한 게 포도주를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인데, 근데 이 집에서 예수님이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렇게 나옵니다. 포도주가 바닥에 났습니다. 포도주 항아리가 텅 비었다는 이야기예요. 이유가 뭔지를 알 수는 없지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대단히 큰 낭패를 당한 겁니다. 잔치집의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이 가라앉았을 테고, 하객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이고 뭐 이러면서 아주 불평을 하고, 뭘 도대체 이렇게 하고 사람을 불렀냐 이러면서 아주 비난과 아우성이 빗발칠 그런 일입니다. 낭패라고 하는 말, 이거 우리가 자주 쓰는데 이런 유래가 있는 말이라고 그러네요. 낭도 일이고 패도 일인데 다 전설 속의 늑대랍니다. 낭이라고 하는 늑대는 앞발만 있고 패라고 하는 늑대는 뒷발만 있는 거래요. 낭이라고 하는 놈은 굉장히 용감하고 싸움을 잘하는데 무식해서 지혜가 없고, 패라고 하는 놈은 아주 깨가 많고 그런 반면에 아주 겁이 많아서 싸우기를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이 둘이 서로 합해야만, 둘이가 하나가 돼야만 서로의 발이 되고 해서 목적지도 가고 적이 나타나면 퇴치도 하고 이러고 살아가는데, 이 둘이 서로 으르렁거려서 하나가 서로가 같은 편에 서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서로가 저렇게 마주 서서 으르렁대고 있으면 뭐 하나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 안 보여주세요? 으르렁대면서 서로가 이렇게 같은 방향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의 발이 되고 지혜가 되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저렇게 서로 마주 보면서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디 갈 수 있는 데도 없고 적이 나타나도 방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저런 거가 낭패예요. 우리의 삶 안에도 저런 두 마리가 서로 아주 조화롭게 잘 이루어지면 인생이 승승장구하겠지만, 저게 우리 내면에서 싸우기 시작하면 될 일도 안 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고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가 중요하지만 사실은 하객이 중요하고 하객이 즐거워할 포도주가 중요하다. 이게 이스라엘의 전통인데, 하객들은 잔뜩 와 있는데 한 마리 패가, 한 마리 낭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낭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사라져버렸다, 포도주가 말라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낭패를 당한 집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다행스러운 일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그나마 알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것 좀 어떻게 해볼 수 없겠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굉장히 투명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자여 그게 나하고 뭔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뭐 이러가면서. 근데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사람이라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 결국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 해결책이 뭐냐면 여기 있는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는 명령을 주셨고 그 명령대로 했더니 거기에 채워진 물로 정말로 이전에는 맛보지 못하던 아주 맛나는 훌륭한 포도주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적을 볼 때 이 기적에서 가장 핵심은 우리 모든 설교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빈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순종입니다. 근데 이게 뭐 빈 항아리에 물 채우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하지만 그렇게 쉬운 순종이 아니에요. 일단 제일 먼저 드는 게 우리가 판단하는 우리의 이성입니다.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사오셔야지 왜 물을 채우라 그럽니까? 이게 우리의 1차적인 반응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에서도 제자들이 비슷한 질문을 해요. 지금 여기 먹을 게 없는데 우리한테 먹을 걸 갖다 주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지금 가서 어디 가서 사옵니까? 돈도 없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도우심,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데 우리의 이성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뭐 이런 판단을 우리가 많이 하죠. 그래서 마리아도 하인들에게 당부할 때 이걸 신신당부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순종이 중요하다. 네 머리로 따지지 말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 문제를 구하고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 그대로 행하면 바닥난 포도주의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된다는 말씀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판단에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채우라 하시나.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물을 채우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그냥 저 옆에 있는 물을 가져다가 여기다 갖다 옮겨놔라, 이 말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6절 말씀에 보면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서 정결 예식을 행할 때에 사용할 물을 담는 것이에요.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게 율법에 보면 뭐 죄를 범했다, 부스럼이 났다, 뭐 이런 거를 씻을 때 하는 건데, 특별히 애를 낳았다 그럴 때 이제 산모를 씻고 이런 것이 다 정결 예식에 해당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 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정결 예식을 행할 무렵에 거기에 갖다 채우는 물이 바로 이 물이에요. 근데 이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2-3통 드는 돌 항아리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2-3통 드는 돌 항아리라. 이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20갤론 혹은 30갤론에 달하는 거다. 우리는 갤론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지 않으니까 그런데 3.78리터가 1갤론입니다. 3.78리터가 1갤론이니까 20갤론이면 한 80리터 돼요. 30갤론이면 한 120리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잡아서 100리터라고 잡으면 이걸 6 항아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6 항아리가 있으니까 이게 600리터예요. 우리 승용차에 한 60리터 들어가는 승용차가 있다 그러면 10대를 채워야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집에 있을 리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딜 가야 하냐면 근처에 있는 우물가를 찾아서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 와야 돼요. 물을 길어 와야 되는 거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포도주가 바닥에 났는데 물을 채우라는 것도 이상한데, 그 물을 채우려면 그 우물가에 가서 여러 사람이 그렇게 실어 날라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수반하는 이야기예요. 이거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었는데 이 말씀에서는 하인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아주 진짜로 순종을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 하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다. 끝까지 막 넘치도록 찰랑찰랑 하도록 그렇게 채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이 쉽지 않은 명령인데 순종했더니 아주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단순히 포도주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전에 맛보지 못하던 아주 훌륭한 포도주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이 아주 자자했습니다. 10절 말씀에 사람들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취한 뒤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남겨두었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잔치의 상식으로 보면 이게 첫날에 가장 좋은 게 나오고 갈수록 사람들이 약간 취한 틈을 따서 슬쩍슬쩍 물도 타고 뭐 그렇게 내놨다, 이런 이야기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갈수록 더 좋아지냐, 이제 이런 칭찬을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기적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이 예수님의 기적, 그 수많은 기적 중에서 7가지를 추리고 고르는데 왜 이 기적을 예수님을 소개하는 첫 번째 기적으로 요한은 내세웠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건요, 예수님의 기적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사람들의 아주 간절한 아픔, 아주 위태로운 상황, 뭐 그런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사람이 죽었다든가, 금방 죽었다, 아니면 죽을 지경이다, 뭐 또 귀신이 들려서 아주 막 난리를 치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소란을 피운다, 아니면 뭐 또 뭐가 있습니까? 깊은 병에 걸려 있는데 아주 이게 오래돼서 별로 소망이 없다, 38년, 18년, 12년 뭐 이런 병들이 나오잖아요. 또 굶어 죽게 되었다, 뭐 이런 아주 위급하고 갈급한 필요를 해결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기적의 대부분인데, 지금 이 기적은 다소 의외입니다. 이 기적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도 않아요. 오직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결혼식장에 가서 뭐 그게 일주일이나 되기도 해서 만약에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럼 주인으로서는 좀 난처하고 좀 창피하고 뭐 비난도 받고 그러긴 하겠죠. 또 하객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게 도대체 뭔가, 왜 이렇게 사람 불러놓고 이렇게 준비도 안 했어, 뭐 기분이 잡치고 뭐 그런 정도는 있지만, 그거 포도주 못 마신다고 금방 누가 죽는다든지 신랑 신부가 테러를 당한다든지 이럴 일이 아니잖아요. 긴급한 상황이 아니다 말이에요. 근데 요한은 왜 이 기적을 예수님을 소개하는 첫 번째 기적으로 요한복음의 서두에 이걸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던져봐야 될 내용입니다. 요한의 독특한 입장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복음서에서요, 사복음서에서는 기적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대신에 사용하는 말이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표적이라는 말을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전부 다 조금만 써요. 2번, 3번, 뭐 5번 이렇게 쓰는데 요한에서만 17번이나 쓰여요. 17번이나.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뭐냐면 세메이온 이렇게 쓰는데, 영어로 번역할 때 사인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의 기적은 하늘의 능력이잖아요. 그 기적의 능력이 너무 신비한 건 사실이에요. 7가지 기적도 사실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초월의 능력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기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기적의 능력보다는 그 기적을 왜 행하셨는가 하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인을 보라고 하는 뜻에서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은 예수님의 이 물로 포도주 만드는 혼인잔치의 기적, 이것을 무슨 사인으로 우리에게 주려고 첫 번째 기적으로 삼았을까? 이걸 이제 판단해 봐야죠. 그러니까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빈 항아리입니다. 빈 항아리. 아까 보셨듯이 유대교의 정결례를 따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유대교의 정결례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된 비치된 그 돌항아리, 유대교를 상징하는 물건이에요. 그 집안에서 오직 유대교를 기억할 수 있는 그 돌항아리라,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 항아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비어있다는 거예요. 비어있다. 유대교가 일상의 삶에서 끼치는 영향력은 전혀 없고, 1년에 어쩌다 한두 번 정도 정결예식을 거할 때는 간신히 물 채워서 소용이 있고,
그 외에는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이런 것이 바로 유대교다라고 하는 요한의 특별한 선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그 채웠더니 거기가 새 포도주가 찰랑찰랑 넘치는 거예요. 이전보다 훨씬 더 맛나는 포도주가 넘치는 거예요. 요한이 이 기적을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으로 이야기한 것은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교라고 하는 구시대가 사라지고 이 구시대 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요한이 이 기적을 첫 번째 배포한 것이고,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그 첫 번째 시각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유대교는 끝났구나, 이제 예수님의 새로운 시대가 오는구나, 그게 만나는 포도주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전에는 게을로 사람들을 올검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람들이 진짜로 유대교 때문에 주일에도 일도 못하고 조금 이랬는데 이제는 포도주로 인해서 사람들이 서로 행복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지었던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는 예수님의 보혈의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의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 바로 다음에 요한은 또 어떤 이야기를 첨가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자판을 둘러 엎으시고 다 내쫓는 성전 개혁을 단행하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그 시대가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새로운 성전의 시대, 새로운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아주 감명 깊게 받고, 이게 예수님 오신 것의 진짜 제대로 된 의미다, 그렇게 선언해서 요한복음 2장에 앞에 서론 쭉 한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이 오시면 유대교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 예루살렘 성전의 시대가 가고 예수님의 바탕한 새로운 교회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요한의 목적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2022년 벽두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으로 요한이 꼽은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우리가 대한 것은,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시고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약속하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기적은 포도주가 바닥난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음도 기억하십시오. 낭패한 상황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요, 잔치를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잔치를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성적 얻으면 잔치합니다. 잔치는 안 하더라도 잔치 같은 기분이 되죠. 축하하고. 좋은 대학에 합격하면 잔치하죠. 졸업하고 좋은 일자리 취직하면 또 잔치합니다. 그러다가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면 또 잔치합니다. 첫 아이 놓으면 또 잔치합니다. 둘째도 나오면 잔치하고, 셋째 나오면 또 잔치하고, 그러다 승진하고 하면 또 잔치하고, 계속 잔치를 하는 것의 연속이에요. 잔치 벌렸네, 계속해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이렇게 끊임없이 잔치를 준비하면서 잔치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가는, 누구에겐가는 반드시 포도주가 바닥나는 상황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한계에 부닥치고 우리는 진짜 열심히 준비한다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먹히지 않고 도저히 감당 못할 사면 초가의 복잡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때로는 재정이 마를 때도 있고요, 때로는 사랑했던 관계가 마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걸 우리가 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스티븐 코업이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이분의 초기 저작이 우리 한국에서 번역되기를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판이 됐어요. 아주 세계적으로 아주 선풍적인 히트를 쳤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이 뭘 말하냐면, 성공한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을 전부 다 조사해 봤더니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시간을 잘 선용했더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 시테크라는 말을 또 만들었어요.
시간도 뭐 재테크 하듯이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뭔 말을 하냐면, 일례를 들면 점심 식사라도 절대로 혼자 먹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절대 혼자 점심 식사를 하지 마라. 점심 식사를 할 때도 네 성공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과 식사를 나누며 그에게서 좋은 말을 듣고 그와 좋은 관계를 형성해라.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쌓이다 보면 성공한다. 그래서 이런 그의 강연, 이 책의 내용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기업가가 되고 간부가 되고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소위 이 스티븐 코비의 강연과 그리고 저서를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성공했다는 사람 하나가 찾아와서 정말로 희한한 소리를 내놓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저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지난 20년 동안 정말 시간을 손용하고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를 맺으면서 정말 앞뒤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제가 전혀 행복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게 가족들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인데 지금 이제 와서 우리 아내는 저한테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자녀는 마약과 도박에 빠져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하소연을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시간 관리에만 매달려서 가족들과 식사하는 시간을 놓쳐버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한 것이라 자책하면서 고백하는 소리를 스티븐 코비가 들은 겁니다. 코비는 이런 예기치 않은 상황을 직면하고서 자기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그 내용의 과오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이름이 바로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하는 유명한 책입니다. 그는 이 책의 서문에서 아주 유명한 인생의 사다리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렇게 써요. 위만 바라보고 있는 힘을 다해 사다리를 올라갔는데 막상 다 올라가 보니 자기가 올라가려던 지붕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사다리가 엉뚱한 벽에 놓여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다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기에는 너무 늦었고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인생이 너무 많다 하는 것을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깨친 것이겠죠. 열심히 살았으면 행복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그게 낭패 아닙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목표에 도달한다고 했는데 가보니 엉뚱한 지붕에 사다리가 놓여 있었다라고 하면 정말로 기가 찰 노릇이죠. 그래서 코비는 사람들 인생에서 진짜로 필요한 거는 사다리를 얼마나 빨리 올라가게 만드냐 타이머가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네가 가고 있는 사다리가 제대로 된 지붕에 놓여 있는가 그걸 보게 해주는 나침판이 필요하다.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가? 성공할 때도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잘 봐야 됩니다. 특별히 실패했을 때, 포도주가 바닥난 인생의 경험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가를 확인하면 의외로 문제 탈출은 쉽습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 코비의 이 이야기를 해석하면 예수님과 함께 새 시대, 예수님과 함께 새 길, 예수님과 함께 평생 하늘길을 잘 걷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에 예수님을 통해서 새 시대를 살아가라 하는 명령, 새 시대를 살아가자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누구나 막론하고 인생의 위기는 찾아옵니다. 언젠가 우리의 항아리에도 포도주가 마를 날이 올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침반 삼고 그에게 의지하는 이에게는 위기는 위기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위기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로 발전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길목이 되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잘 새겨보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사람 만나보면 처음에는 막 입에 혀처럼 굴고 좋은 사람이 있는데 가면 갈수록 이속이 나타나고 뭐 이래서 실망하는 경우 많이 있죠. 지도자들도 보면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갈수록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저는 듣습니다. 위기에 닥칠수록 더 아름답게 변화되고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 비결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를 나침반이요 안내자로 삼아서 동행하는 것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깨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손해나는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멀리 가서 물을 떠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대로 할 때 주님께서 위대한 인생으로, 더 만나는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새신교회가 우리 모두의 인생에서 이런 풍성한 더 만나는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과정의 잔치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귀한 역사, 귀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내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속회를 통해서 오늘 또 무슨 이야기를 가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마시고요. 그저 내가 살아온 밋밋한 이야기,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를 내놓으면, 물로 그냥 항아리를 채워놓으면 예수님께서 만나는 걸로 바꿔주신다잖아요. 만나는 포도주로 바꿔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그냥 내놓았을 때 그게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인데 그게 다른 사람의 인생에 중요한 전기를 만들고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속회도 중요하고 또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회도 중요하고 그것을 함께 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과 도우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를 누리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실패와 낙심과 질병, 이게 언제 우리를 피해가겠습니까? 반드시 올 겁니다. 바닥난 항아리 같은 삶도 그러나 주님께서 채우시면 더없이 좋은 명품 포도주 같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위대한 역사, 또 어마어마한 것은 전부 다 처음에 주님에게 우리의 문제를 고할 때 생겨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평범한 우리의 일상, 그걸 주님께 드리고 그렇게 한다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모두의 삶이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더 만나는 아름다운 인생, 더 행복한 인생, 더 멋진 인생으로 변화되고 성숙해가는 그러한 은혜를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 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택하면서 요한은 우리에게 주님의 오심은 새 시대의 선포를 알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2022년 벽두에 예수님의 그 첫 기적을 대하면서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을 안내자로 나침반으로 삼아서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라는 초대로 듣고 이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실패도 오고 절망도 오고 질병도 오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오겠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그 모든 어려움들이 전기가 되어서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더 만나는 포도주로 변화되었던 그 기적처럼 우리의 인생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더불어 해 갈수록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하고 더 멋진 인생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것이 우리 새신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